저희는 금요일마다 그가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중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오늘은 세 번째 날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이유는 예수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시는 길이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길을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걸어갔던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원래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긴 문장이죠. 헬라어로 아주 쉼표를 찍어가면서 마침표 찍지 않고 계속 연결해가는 긴 절인데,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가 찬송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목적은 공통적으로 6절과 12절, 14절에서 기록이 됩니다. 6절, 12절, 14절에서 공통적인 목적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드러내므로 그 영광을 찬송 받으시는 거죠. 그럼 이제 찬송 받으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우리는 같이 살펴보는 중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는 7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이제 살펴보면요.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사신 거죠.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값을 지불하여 사셨다. 이걸 다른 말로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이게 첫 번째 이유,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목적을 이루고 계시죠. 그래 더 나아가서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 주셨대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의 본질을 파악하는 통찰력,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그것을 밝히 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가게 하는 것이 지혜이고요. 이 지혜를 내가 이해하는 주관적인 이해가 총명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찰력을 이해하는 데 갖게 되는 이 주관적인 이해력, 이걸 총명이라 그래요. 되게 복잡하네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지혜라 한다면, 그 지혜를 내가 깨달아가는 이해력을 총명이라고 이렇게 한번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주시냐면요, 넘치게 하신답니다. 그냥 조금 주면서 맛배기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넘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그럼 뭘 하시려고 하느냐? 보니까 9절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대요. 이 경륜이라는 말이 집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는 모든 역사, 이것을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다스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오늘 우리가 예수님 오신 세 번째 이유를 몇 절에서 찾냐 하면 10절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통일되게 하심. 통일이라는 말은요, 다시 결합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결합시킨다라는 거니까 재통일이고요. 다시 한다는 거니까 그 전에 뭔가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이 깨졌다라는 의미죠. 질서가 깨지고 형상이 깨진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통일하고 결합시킨다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회복시키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완전히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언제로 회복시키려고 하냐면 죄짓기 전에 완전한 질서와 완전한 형상의 상태로 회복해 하시는 것이 예수님 오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나를 개인적으로 구원하기 위한 개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의 큰 의미는요, 이 우주 만물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왜 회복이 필요하냐? 죄 때문에 모든 것이 깨져버렸거든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겼어요.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내가 죽는다라고 해서 모두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받아줌이 아니라 재야 했고 가려야 했고 그리고 핑계대야 했고 책임을 떠넘겨야 했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했죠.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고요. 사자는 양을 잡아먹고 독사들은 독을 쏘면서 자연과 자연이 파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함께 동산에 모여서 풀 뜯어먹던 호랑이가 갑자기 옆에 있는 토끼를 잡아먹는 거죠. 옆에 있는 사슴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뒤틀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가 뒤틀어지니까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켜버리고 먹어버리고 눌러버리는 그런 세상이 온 거죠. 이것이 원래 세상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죄로 인하여서 그러니 피조물과 피조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데 단순히 동물들만 그러느냐? 그러지 않고요. 우주 전체가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별과 별들이, 해달 별들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에 환경 오염이라는 것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니까 굉장히 심각함을 느끼지만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해도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나 이 환경 자체가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운석이 날아오는 거나 소행성이 와서 지구에게 부딪힐 것을 대비하거나, 지금은 이제 우주를 개발하잖아요. 벌써 화성을 촬영했잖아요. 얼마 전에 화성에 가서 무인 촬영하기도 하고 거기 가서 땅을 채집하기도 하고 화성에 있는 흙을 이제 채집해서 분석이 들어가는 정도로. 왜냐하면 화성에 집 짓고 살라고. 지구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미 과학자들은 앞길을 내다보면서 살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잖아요. 물 틀면 나오니까 물이 한창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다음 세대들 정말 심각하게 살 겁니다. 물 부족한 국가예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이미 물 부족해서 사막은 벌써 사막화가 되어가는 그 장면은 점점 커지잖아요. 나무들은 점점 사라지죠. 아마존의 밀림들은 30% 이상이 사라졌다 그러죠. 우리 지구의 이 허파 역할을 해야 되는 그 나무들이 사라지고 있으니
우리에게도 이제 다 피해가 올 겁니다. 자연과 자연이 파괴되고 우주 질서가 깨지게 된 것, 그게 다 죄로 인한 영향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였죠.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회복시키러 오신 것이 세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단순히 사람의 목숨 한 명 한 명에 대한 것을 넘어 주님께서는 이 우주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로서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뒤틀리고 허물어지고 깨져버린 이 만물을 다시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에는 해, 달, 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있는 겁니다. 천사도 주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영적 피조물이죠. 근데 이 천사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이 천사 중에 그 무리들을 이끌고 이 땅에 내려온 사탄과 귀신의 세력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회복시킬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때에 찬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재통일시키실 겁니다. 회복시키실 거죠. 그걸 누가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 만물에겐 유일한 소망인 겁니다. 피조물이 지금까지도 탄식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0절부터 21절, 22절 보시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자기가 내고 싶어서 내는 일이 아닌 이 탄식함들, 죄로 인해서 엉켜버린 이 모든 것들을 모든 피조물이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시킬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일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런 오심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데, 이 모든 일을 11절에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정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함께 새로운 기업이 된 겁니다. 그러니 교회는 주님께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귀한 새로운 기업으로 부름받은 곳이 교회, 성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또 하나의 길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계속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날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나타날 현실이 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는 그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주님께서는 상줄 자와 벌줄 자를 구별하시면서 정말 두 번째 사망인 불과 유황에 빠뜨릴 자와 하나님의 나라로 올릴 그런 모든 생명책에 기록될 자들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우리가 맞이할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내가 교회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나를 예정하여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신 이유를 분명히 알면서 우리에게도 걸어가야 할 목적과 삶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 뒤틀리고 그리고 무너지고 깨진 이 만물을 회복하는 그날에 다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고 함께 뒹구는 거죠. 사막에 샘이 넘치고요. 사막이 꽃동산 되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이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의 꽃동산 되리.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완전 옛날 노래죠. 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그 나라. 주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그 나라가 되면요, 약육 강식의 시대가 아니라 함께 뒹굴고 함께 어울리는 나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 비교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겨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알게 되는 그런 나라. 그래서 우리들이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화해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하게 될 그 통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구유에서 말 밥통이잖아요. 말 밥통에서 태어나셔서 가장 천한 자들의 찬양을 받으면서 경배를 받으면서 그렇게 무시당하며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그 주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과 목마른 자들과 펄벗은 자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우리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나라가 우리가 맞이할 나라예요. 그 나라가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현실의 나라가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천사들도 해와 달과 별들도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소망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날 구원하셨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구원을 그냥 죄에서 구원만 하지 말고 좀 경제적인 것에서 구원해 달라 이거죠. 좀 질병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 이거죠. 지긋지긋한 이 삶에서 나를 좀 구원해 달라 이거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부딪힘이지만 우리의 또 다른 현실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세상이요, 언젠가는 끝나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회복하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곳에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같이 누릴 그 하나님의 권세를 입을 자로서 자녀들로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조금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바닥일지라도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한 100년만 참읍시다. 조금만 더 참으면요, 주님께서 회복할 그 나라에 우리를 다스림 가운데 다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개인 구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개인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 회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이 오신 이유가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개인적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개인적으로 구원하면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한 몸된 공동체가 지어져 가는데 만물을 회복시키실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예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길이고 그곳에서 생명과 회복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확장되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에서 공동체 회복으로, 공동체 회복에서 만물의 회복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해서 운동,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회복 운동합시다. 만물 회복 운동합시다. 가서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예술계 다 가서 다 회복시킵시다라는 운동이 아니라 이것을 회복시켜 주실 분명한 분이 예수님이신 걸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영역에 다 있어야 돼요. 모든 영역에 다 있는데 내가 그것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 회복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곳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면 개인 구원에서 공동체로, 공동체에서
만물을 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소행성이 와서 우리나라를 부셔도 이 지구를 박살내도 괜찮아요. 박살내는 그 순간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올 테니까. 우리는 그런 완성된 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모든 만물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 소망이신 예수님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우리가 계속 나누면서 부르고자 했던 찬양이 우리 계속 어색하지만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가 오신 이유. 한번 가사를 좀 비춰주시겠어요? 앞에서 다시 보시면 이 가사 속에 이 세 편의 설교가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데, 그 다음 가사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그렇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거잖아요. 그게 오신 이유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이겨야 승리지 어떻게 지는 게 승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지셨어요. 로마 군인들에 붙잡혀져서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관을 쓰시면서도 져야만 승리하는 그 길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지는 길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길에서 승리를 이루시는 이 말도 안 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래서 자기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 가사가요,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이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 다시 회복시켜 하려고 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오신 이유라는 거죠. 그분이 창조주 그리스도고요,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을 이루셨어요. 이게 지난주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래서 마지막 가사가 우리에게도 이제 걸어갈 길이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망과 그 사랑과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십자가는 분명히 죽는 길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십자가 지으라고 그러고 십자가의 길 가자 그러면 그거 굉장히 고난과 고통으로만 여겨지는데, 사실 그건요 소망과 사랑과 생명이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신비의 길이고 아름답고 눈부신 길이에요. 십자가 죽음 뒤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그가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그 이유를 찾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묵상할 수 있는 찬양을 골랐던 게 이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매번 부를 때마다 고민이었어요. 이거 오늘 다른 거 바꿀까? 우리 좀 잘 아는 거 할까? 찬송가가 우리에게 더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데 이번에 좀 바꿀까 하다가도 세 번이니까 세 번만 참자. 조금 어색하고 좀 내용이 이게 익숙하지 않아도 이 가사를 계속 곱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세우기 위해서 찬양을 계속 음미할 때마다, 찬양의 가사를 묵상할 때마다 돌아가서 혹시 찬양을 찾아서 들으실 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가면서 걸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르고 그동안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 찬양 같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부르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